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귀와 입과 또 눈을 열어주셨고, 이제 오늘 9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역자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하는 부분과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광의 사역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진실로 하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3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빛난, 옷이 진짜 사람들이 빨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빛난 깨끗하고 흰 옷을 입으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 초막셋을 지어서 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되었고, 또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면 원래 세상적인 면에서 어떤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랍비들처럼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이제 자기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구약에 그들이 성경을 글로만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사역을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사역자이고 제자들도 이 영광스러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는데, 그러나 실상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영광의 사역에 뭔가 들어가기가 아직도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영광을 알지 못하면 그 영광의 자리를 들어가기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뭔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기 전에 이 권능을 볼 것이다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고,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게 도대체 뭔가, 유대인으로서 부활에 대한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셨을 때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32절에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체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영광의 사역자로서의 어떤 초기 입문 들어가는 일부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영광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 물론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산 위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에는 또 어떤 사건이냐 하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쓰러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산 밑에 있는 남아있는 9명의 예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해도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2제자는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떤 표적들을 행하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산 아래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영광의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영광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그 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광의 사역자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어떤 표적을 행해놓고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이 영광의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이고 또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는 서로 막 길에서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토론하는 게 뭐냐 하는 걸 물어볼 때에 그들의 토론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베드로가 수제자냐? 주님 앞에 제대로 큰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서로 기재기하고 경쟁하고 있었다는 얘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영광의 자리는 뭐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진짜 어린아이라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이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8절부터 보면 또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걸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바로 이 얘기는 영광의 사역자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열린 마음. 너는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니까 괜찮고, 또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하고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잘라버리고 울타리를 치면 다른 사람들이 12제자 속에 이 사역자, 영광스러운 사역자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일하는 자가 즉시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이 포용력,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사역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영광의 사역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합력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열린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열린 마음이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저 뭔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거, 뭐 이세벨도 받아들이고 막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그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렇게 되면 또 큰 문제이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과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역자들을 향한 이 가르침의 결론은 마지막 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불변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금 당장 지금은 좋았는데 또 바뀌어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불변, 변함없이 서로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아주 종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또 서로 섬기는 형제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화목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영광의 사역자들이 품어야 될, 또 가져야 될 그런 품성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영광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영광의 사역자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부족한 믿음의 기도, 또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 또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더 충전되어서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의 예수와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형제를 잘 섬기며 열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과 함께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